그러므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우리 예수와 동거 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와 동거 중. 예. 자,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함께 죽는 것이 선행되는 부분, 함께 죽는 것이 먼저 와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11절까지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8절 상반절까지만 상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목처럼 예수와 동거 중이라는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함께 사는 것 그리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과 함께 죽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는 것과 또한 그와 함께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 마음속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펴서 보실까요? 이 변화산에서의 있었던 대화죠. 베드로와 예수님과 사이의 대화였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동거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이야기 속에서 좀 드러나는 게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36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봅시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을 세 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살자고 제안했어요. 여기 베드로가 원했던 영광과 지금 우리가 갈망하는 죄 없는 신앙생활 너무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처럼 죄를 짓지 않는 신앙생활에 이르도록 그 열심이 현실이라는 칼로 단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천사 같은 신앙생활, 천사 같은 순백에, 순결에 아주 죄 짓지 않는, 죄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것을 원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 이렇게 사고하는 분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내적 갈등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왜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은요, 자기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혹은 그것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인지 대해서도 전혀 앞뒤 생각 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지금 베드로가 제안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면,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삶이 지금 여기 베드로가 제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같이 삽시다 하는 것과 예수님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이 같은 것이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과 동거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원래 예수님께서 천상의 하늘의 영원 속에 거하시던 계셨던 영광 중에 그대로 계셨으면 될 일,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자고 했으니 말이죠. 혹시 우리 중에 천사와 같이 사는 인생을, 그런 천사와 같은 인생, 천사와 같은 삶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도, 목적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요, 깊이 졸다가 눈 떠보니까 영광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는 자기는 그 영광에 홀려서, 영광에 취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말을 내뱉은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했던 그런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또 그 봉사를 근거로 보상을 바라기도 하죠. 혹은 다른 성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진 자로 살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성적으로 똑똑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 진리를 살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새 세상과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우리가 가졌었던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은혜이기에 수많은 오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심각한 비판들이 있었죠. 먼저 바울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가르쳤다는 비판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니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라는 것으로 오해했단 말입니다. 비판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두 번째는요, 뭐였냐면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을 행하자라고 가르쳤다는 비판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말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판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두 번째 오해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종합하면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값싼 은혜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러는 또 율법을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행동하는 무율법주의적 태도를 가르쳤다는 오해죠.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의 복음, 이거는 바울이 말했을 때 이 말은 값싼 은혜가 아니었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말한 거였는데,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곡해해서 오해해서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에 대한 이러한 오해들을 하나씩 교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첫 번째 오해였던 죄가 많을수록 좋다에 대한 바울의 바로잡기입니다. 교정하는 파트예요. 그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이렇게 봐야 돼 라고 하고 교정하는 겁니다. 죄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오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요. 나머지 두 오해에 대한 교정은요, 바로 고침은 다음 시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교정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쭉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의 틀을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거 중이라는 관점, 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면서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예수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사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나머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상반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들, 거기에 주목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장례 치른 것, 장사한 것, 이런 언어들,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그것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네. 자, 지금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죽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읽은 1절에서 8절까지 지금 읽어보면서 죽는 것에 집중해서 주목을 해서 읽어봐달라 그랬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이신 것. 자,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몇 절, 1절에 뭐 있고 2절에 뭐 있고 이렇게 쭉 말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죽은 것,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 뭐 그리고 죽으신과 같은 모양, 연합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이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이신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요, 죄의 힘, 즉 죄의 세력입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의에게 종이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에게 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죄의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의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는 죄라는 통치자에 대하여서 죽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본문 3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근거는 뭐냐? 자, 그러면 우리를 거듭난 자는 분명 말씀에서 선포하는 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근거.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성령님의 답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독자들에게 아담에 속한 그의 후손들이 아담과 함께 범죄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장 1절부터 넘어오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담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비하면서 설명을 쭉 해왔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예수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옛 사람도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똑같은 대비예요. 이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죄를 개별적으로 주체적으로 같이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예수가 죽을 때에 그 옛 사람이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바울은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세례입니다. 세례. 3절부터 세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장례식입니다.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 장례식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써 있죠. 그리고 4절에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써 있잖아요. 그 의미가 분명해지죠.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개념도 아니고요, 바울이 발명해낸 신학적 발명품도 아닙니다. 원래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세례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자주 봤던 구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속한 백성의 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렇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죽으실 그것, 죽으심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세례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세례를 자신의 죽으심을 세례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몸으로 죽으셨나요? 자,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의 내용에서 네. 자, 6절 보시면 6절 말씀 봐보세요.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셨죠? 죄의 몸이 죽어. 무엇이 죽었다고요? 죄의 몸이 죽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셔야 되죠. 이 죄의 몸은 누구의 몸인가? 그렇죠?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알쏭달쏭 하시죠? 저만 알쏭달쏭 했는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백성의 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들으실 때, 그죠? 그 잔을 마시기 시작하셨죠. 그때가 받아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옷을 그가 걸쳐 입으신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은 어떤 몸을 대변합니까? 죄의 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죄의 몸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셔야 하는 죄의 몸,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예수에게 입힌 그 죄를 가지고 있었던 몸, 그 몸,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고 죄의 몸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 연합하여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라는 통치 세력에게 갚아야 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죽음을 수용하는 것뿐입니다. 죽음은 모든 부채, 모든 빚을 청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수억 파운드의 빚을 진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듭니까? 죽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 집행도 중단될 수밖에 없죠.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빚 청산을 해야, 그러니까 빚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채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해야 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죽어서. 그러면 그것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 빚을 대신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법 집행을 해야 돼요. 100년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형벌이 떨어졌다 합시다. 선고가. 그러면 그것을 지을 사람이 없으니 없어져 버리는 셈이죠. 그러니까 죄의 몸,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에게 노예 생활하는 그 지배 세력, 그 지배력,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죽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죽은 자에 대해서 죄는 더 이상
죽은 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은 그리스도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앞에서. 뭐냐면 너 내 앞에 와서 꿇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죄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같이 죽음으로 죽어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빚 갚아라, 형을 채워라, 형벌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고요. 왜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이것은 그냥 관념 혹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박힌 그 곳에서 우리의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적어도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와 씨름하지? 왜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않지? 왜 천사처럼 죄 없는 순백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 이런 질문들이죠.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운명을 다시금 죄의 노예로 끌고 갈 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만 그 죄의 세력과 그 영향력 그리고 그 지배력이 괴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지배 세력, 그 영향력, 그 지배력이 괴멸돼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죄의 값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내셨기에, 그가 다 지고 가셨기에 더 이상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도구요, 양심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인식한 자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로 이르도록 율법이 돕는 것이고, 율법은 그런 영생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인 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생에 이르도록 돕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용했던 율법과 지렛대의 표현, 지렛대를 묘사하는 율법의 의미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아니 적어도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사는 세상에 만약에 죄가 없다고, 죄란 놈이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죄의 지배력이 없어진 것이지, 죄가 아예, 죄라는 존재가, 아직은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죄라는 놈 자체가 없어진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이신 것은 죄의 힘, 죄의 세력, 죄의 지배력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괴멸시키신 거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D-Day라고 부릅니다. Destination Day. 여러분 그저 노르망디 상륙 사건 이해하시죠? 예? 노르망디 상륙 사건, 뭐라 그러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 예, 작전. 그 작전이 있었던 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때의 그 노르망디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그렇죠? 예, 나치의 패망을 예고한 것이고, 나치의 패망을 1년 후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맞죠? 1년이죠. 그 1년 사이.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 사건, 작전 그 시점을, 그 날을 D-Day라고 부르고요. 나치가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날을, 1년 후에 그 날을 V-Day, Victory Day라고 부릅니다. 승리의 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 바로 D-Day와 V-Day 사이를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세력, 죄의 지배력, 죄가 쏘는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죠. 그 죽음이죠. 그것으로 이 사탄의, 그리고 이 죄의 허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없어져요. 지배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영향력이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그걸 괴멸시키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V-Day, Victory Day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 적어도 예수님께 의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에 죄란 놈이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인류 중 어느 누구도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연습할 수도 없게 됩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악이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을 알고 계시죠?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따르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자기들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 자신을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아버지를 드러내라는 것,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허용하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악한 죄인들에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심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거룩한 자기의 자녀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이시죠. 그러므로 죄 자체와 죄의 영광인 그 악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이러한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자, 그처럼 죄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고소하는 자로, 거짓을 속삭이는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가시게 만듭니다. 때로는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에 맞지 않는 자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죠. 혹시 만약에 죄를 습관처럼 짓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적이 없는 분일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에 있어서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습관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 지배를 받는 것, 그러한 삶을,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 그것은 하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세계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적이 없는 분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의 나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증거를 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증거,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에 굳건히 서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새 생명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에 굳건히 서 있는가, 새 생명에 머물러 있는가, 그 새 생명이 가르치는 바, 그 교훈하는 바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확신해 주는 겁니다.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음의 자리에 여전히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새 생명은 영생이에요. 새 생명은 영생입니다. 바로 이 영생을 살고 있다면 새 생명의 가르침과 그 새 생명에 머물러 거기에서 살고 있다면, 굳건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증명하는 방법이 5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있는지, 잘 들으세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있는지 그 여부가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리가 어디요? 라고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못 박힌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거기에 못 박힌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고난, 죄에 대하여 죽은 고난, 그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 이것을 고난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거기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에 고난이죠. 여러분, 새로 심겨진 그 새 본성, 성령님께서 심으신 그 새 본성을 프랙티스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본성은 우리의 천성이 아니라 새로 심겨진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심겨진 본성이라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반대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도 학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죄라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죄를 어떻게 짓는지 배우기 위해서. 반대로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 가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은혜에 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느 학교에 갑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학교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학교.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여전히 옛 본성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고민을 바울도 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육신을 죽이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나의 천성, 본성과 같은 그 육신, 탐욕을 좋아하는 그 정욕에 이끌리는 육신을 죽이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머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그 죽음에 같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욕, 우리의 첫 본성이 좋아하는 그런 자연적인 것,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육신을 죽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싸움이 신자가 싸우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 죽음에 날마다 계속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요, 끝나지 않은 고난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고난으로 표현된 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연합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행동,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세력과 그 지배력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증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력, 죄의 세력, 죄가 우리 앞에 나에게 주권자가 되지 않는 것, 바로 그것, 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몸을 가지고 죽은 자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몸이 죽는 형태와 이유로서 죽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몸이 지금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죄의 몸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몸으로 죽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님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냐? 그거 아니라고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옛 장막을 벗는 거와 같은 겁니다. 옛 장막을 벗어버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 거듭난 자가 육신의 죽음을 맞는 의미예요. 자, 이거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는 것은, 거듭난 자가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죽잖아요. 근데 이 죽는 것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은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몸으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애벌레 상태의 나비가, 애벌레로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날개도 접혀져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애벌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통째로 애벌레라 부르잖아요. 그 애벌레 상태의 나비가 껍질을, 이것을 벗어버리고, 날개를 활짝 펴고, 이렇게 확 펴고 날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제한성과 늙어 쇠퇴해서 무너지는 몸, 이것은 우리가 받는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게 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몸소 고난 속에서 순종하심을 배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몸을 입고 있는 이유는, 목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시간도 주님과 함께 순종함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시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2장 18절의 내용이니까요.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자 성전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외관상으로는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을 가진 거듭난 자의 몸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잖아요. 늙어가는 것도 차이가 없고, 뭐 믿었다고 해서 얼굴에 광택이 확 계속 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순종함을 배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러한 같은 고통을 겪어가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장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거룩한 목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그 몸 안에, 그러니까 이전에 믿지 않는 자의 몸은 그 몸으로 사는 그 몸의 목적, 육신의 목적이 그냥 죄 자체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영광 돌리고 죄를 기뻐하게 하는 거고, 죄를 즐거워하며 사는 삶, 이것이 그 육신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듭난 자의 육신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육신의 목적도 엄청나게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치기 전에 히브리서의 몇 구절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한 이 말씀,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나눈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어떻게 확신하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몸, 이 육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거룩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지?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몇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터인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3장 6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다시금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하시냐면 나의 육신의 몸을 이렇게 써주시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우리가 읽을 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읽으시면서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시고 주무실지 이 제목들을 한번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함께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 주무시는 자리에서까지 은혜를 구하고 또한 우리의 몸,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이 목적, 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그 은혜를 간구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그것이 어떤 결과와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지금 미치고 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의 목적도 의미도 너무도 고귀한 것으로 너무도 고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 목적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잠자리에 들 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갈구하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랑하는 봄이 한인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